제가 몇 해 전에 그 스틴슨 비치 밤에 낚시를 하고 밤 11시인지 12시인지 혼자서 이렇게 집으로 차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날은 달도 졌어요. 달이 없어요. 하늘에. 겨울밤인데요. 얼마나 칠흑같이 깜깜한지. 여러분, 스틴슨 비치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 길은 그 해변가, 오른쪽에는 바다고 왼쪽에는 산이죠. 이 산을 이렇게 하는데 이 절벽이에요, 절벽. 그게 이제 꼬불꼬불하게 20분 이상, 30분까지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이 절벽을 따라가는 거예요. 낮에도 운전하기가 힘든데 밤에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불을 끄면 어떨까? 밤이요, 밤. 약간 이제 그때는 가로등도 없고요. 거의 가로등이 없거든요. 차도 없어요. 오는 차, 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저 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불을 껐어요. 차를 서행하면서 거의 정지 상태에 있으면서 불을 꺼봤어요. 어땠을까요? 앞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깜깜해요.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길을 운전해 올 때 만약에 불이 없다, 헤드라이트가 없다, 불을 끈 상태에서 제가 운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거는 어떤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죠. 무모한 일입니다. 그죠? 제가 그 20분, 30분 꼬부랑꼬부랑한 절벽, 여긴 절벽이에요. 바다. 그 산길을, 해변길을 불 없이 간다는 거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요. 만약에 내가 불을 꺼진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갔다,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갔겠어요? 100m 갔겠어요? 200m 갔겠습니까? 예. 아마 가다가 추락해서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불이 중요한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라. 할렐루야. 예. 성경은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일컬어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정욕대로, 쾌락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 그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에 있고, 그죠?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신앙을 지킬 것에 대해서 분명히 권면하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보면은 뭐에 대해서 나오는가요? 빛과 어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빛 안에 거하는 것,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세상의 삶을 어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가? 딱 두 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딱 두 부류로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 사람,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거한 사람.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모든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부르심 안에,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지라.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본문은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요. 제가 그 해변길, 그 절벽에 나 있는 그 길을 운전해 갈 때 만약에 빛이 없다면, 불빛이요, 헤드라이트가 없다면 이거는 답이 뻔한 거예요. 1마일, 2마일이 아니라 100m도 갈 수 없는 그죠? 이 산의 벽에 부딪히든지 절벽으로 떨어져서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영적인 상황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빛과 어둠, 빛에 거하는 자와 어둠에 거하는 자를 분류할 때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겉모습만 보고는 잘 모릅니다. 내가 진짜 빛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은 뭐예요? 빛의 결여가 어둠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은 그것은 어둠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자리, 그 인생, 그 마음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 어둠에 거해 있는지 빛 가운데 거해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우리 말씀을 통해 각자 자기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구나. 아직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아직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아직 거해 있구나. 아니면은 여전히 나는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혹여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손 치면은 회개해야 되죠.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저항하고 빛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뿌리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금 평생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어둠을 좋아했고 어둠을 따라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불을 다 끄면은 아직 대낮이라서 뭐 별 차이는 안 나지만 밤이었을 때, 흑암같이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었을 때 빛이 없으면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빛이 있으면 밝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이 빛,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보고 판별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해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죠?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해 있는 줄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의 형제, 나의 형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에게 뭐 성의를 베풀고 나에게 작은 그런 도움이라도 주는 그런 사람들,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형제는, 그 부류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말로서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지만 늘 언제나 의견이 반목되어지고 반대, 대척점에 있어서 그의 말로 그 말이 가시처럼 내 마음에 박히게 하는 그런 상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얄밉고, 하는 것마다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존재들, 그런 상대들조차도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고 있느냐. 그죠? 사랑할 수 없는, 정말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존재, 그 상대조차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겠죠. 그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쉽죠. 나를 원망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태도로 일관되어지게 행동하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누구든지 얄밉든 밉든 시기가 나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어떤 사랑이 근거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베푸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불강력적인 주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그 사랑, 내가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정말 쓸모없는 형편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에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내 옆에 그 형제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형제를 우리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그 자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 거리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형제,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 어떤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내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드릴 수, 기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친구를, 그 형제를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 했습니까? 어둠에 거하는 것. 어둠에 있고. 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또 어둠에 행하며. 어둠에 행한다는 건 뭐예요? 어둠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헤매이는 거예요. 자기 정욕 따라. 그냥 그 흑암 안에 어둠 가운데 갇혀서 헤매이면서 어디로 어떤 곳이 길인지 어디가 진짜 바른 방향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단순히 인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미움이란 감정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내가 누구를 짜증내고, 내가 누구에게 분내하고, 뭐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그 미움이란 감정이 있잖아요. 이거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미움이란 감정은 단순한 그냥 내 마음의 여러 감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는 척도라는 거예요. 내가 겉은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교회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선 치더라도, 내가 아내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나를 보게 되어질 때, 그럼 나는 어디에 거한 거예요? 여전히 어둠에 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고요, 영적인 경험들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 같이 사는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든 교회의 식구들이든 그런 미움의 감정이 발동되어진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져 있다는 분명한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 바보야, 나가라는 말은 바보야, 멍청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이 미련한 놈아, 이디엇이란 말 쓰잖아요, 영어로도. 그런 말을 하면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뭐 성령의 은혜를 쫓아간다고 하고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내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 자체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 거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워하는 거, 누군가 싫어하는 거, 짜증내는 거, 분노하는 거, 화내고 뭐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나오지만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고요. 영생은 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시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도 자기의 제물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벨도 자기의 제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아주셨어요.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 두 사람은,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죠.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졌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 가인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시기가 생겼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누구를 향한? 자기 형제를 향한, 동생 아벨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절제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분노하게 되어지고 짜증나게 되어지고요,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 아벨의 머리를 쳐서 살인하게 되어져요. 미움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미움이 결코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미움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내 형제를 향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혹은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내가 그냥 넘어갈, 간과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감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성경 말씀 진리로 바라보고 도려내야 될, 암덩어리처럼 잘라서 도려내야 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바꿔 말하면 나는 몰랐지만 내가 어둠에 이미 거했던 거예요. 죄 가운데 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종교적인 생활을 할 뿐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둠에 있었고 어둠을 따라 살았고, 포장은 종교적으로 교회에 오고 뭐 성경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 형제를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 형제도 주님이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농도로 그를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대로 그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 결과로 내가 어둠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어둠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발동해지고 미움을 허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둠에 거해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있는지, 아니면 그러하지 않은지 죄 가운데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느냐. 얄미워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알람, 경보예요. 벌쩍 정신이 들어서. 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니까. 살인하는 자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 미워함을 가지고 그 감정을 허용하고 그 감정에 익숙해져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어둠을 따라가는 거고요. 결국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겠죠. 곡기를, 음식을 끊고라도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들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어둠에 거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돼요. 어둠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뭐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예요? 어둠을 따라가는 거, 어둠을 행하는 것이죠.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막았기 때문에. 기도 막히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죄로, 어둠으로 기가 막히고 어둠으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잡아 죽이는데 그 어둠의 끝장판으로 달려가는 그들 아니었겠어요? 그 종교인이에요.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 속이지 말라고, 속아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어둠에서 살고 있는데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빨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내 안에 사랑의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미움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되어진 게 노예로,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고요.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신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한순간도 그 형들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미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그 흉년이 닥쳤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닥쳤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7년의 흉년을 예비하도록 하셨어요. 형들은 결국 애굽 땅으로 가서 곡식을 얻어야만 했고요. 애굽 바로 왕의 그 총애를 받아서 총리 대신 총리가 되어져서 전 나라를 다스렸던 요셉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 엎드려서야만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요셉, 그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그래서 노예로 그냥 나중에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형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달달달달 떨면서. 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를 갚았습니까? 보복을 했습니까? 원한을 갚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니는 형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서서 진리의 빛 가운데 모든 그 고난조차도 해석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요셉은 빛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긍휼하신 가운데 요셉이 거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자기가 심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하고 긍휼히 이겼던 거예요.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고 또 빛에 행하고 그 속에는 거리끼는 것이 없는지라. 누구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그 로마 군병들이나 그 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밑에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려와봐. 내려와봐. 죽기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예, 저 같았으면 그냥 천군천사를 그냥 동원해서 그냥 그들에게 그냥 벼락을 맞게 그냥 죽도록 했을 텐데, 주님은 다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빛이셨어요. 주님은 그 아버지의 빛을 드러내셨고요, 빛을 따라 그 자리까지 걸어가셨고 죽기까지 빛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다가 결론은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거예요. 주님,
돌을 던지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해와 달과 별들, 모든 발광체, 모든 이런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빛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빛의 근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바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빛의 발광, 발원지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거울처럼 빛을 비추는, 그죠? 반사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빛을 비춥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비추는 반사체로서 서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또 빛에 행한다. 빛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혹 어둠 가운데 때로는 있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내 안의 감정 중에 미움의 감정이 있느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에게 긍휼이 있고 용납함, 용서함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분별하시면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여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사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쉽게 미워할 수 있어요. 예. 그죠? 그 큰 뭐 아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감정이니까. 그죠? 우리 쉽게 뭐 우리 젊은 친구들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욕하잖아요. 이 바보야 멍청아.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일지 몰라도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심각한 문제이다. 예. 우린 기억하고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내 존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행동까지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그 감동, 그걸 드러내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혹 누구에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잊어버리는,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증세, 증상이다. 이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도려내셔야 돼요. 잘라내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해야지.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해야지.
주님의 영생 가운데 그 부르심 안에 거해 있어야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안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서 그 빛 가운데,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동정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저는 일주일이 뭐다 하고 하루하루 이 참 감정의 이런 문제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날마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감정, 내 마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을 다짐했어도 불구하고 나가면 그냥 집에 살고 세상에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늘 짜증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했고 화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잘라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온갖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용납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했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걸어갔던 것,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둠이었고 어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이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쫓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악한 마음들, 강팍하고 부정한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정말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리낌 없이 행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 평화와 화목을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은혜로 이제는 사랑하도록 불쌍히 여기도록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